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큰 핍박 뒤에 일어난 복음 전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절대적으로 우물 밖에 있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한계에 갇혀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우물 밖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우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물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과 한계, 그것을 결정지어주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우물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갇혀진 환경 안에서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어떤 시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계치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내일, 아니 오늘 이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게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한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 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공부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약에 손을 대게 되어지고, 그리고 10대 때부터 정말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빠져들어간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자녀는 그 불화 환경을 끝까지 자기 자신의 저주거리를 여기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화 환경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 불화 환경을 오히려 이를 악물고 이겨나가면서 내가 여기서 탈출해 보겠다, 오히려 그 불화 환경이 그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을 오히려 열어줄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난이 있다고 하면 우물한 개구리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한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못할 뿐더러 겸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이 알고 겪은 몇 가지 알량한 일만, 그것만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최고다 생각하고 있고 진리라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리고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 외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누가복음 12장 16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희들인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막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겠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이 밤에 네가 잠자다가 네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의 한계는 내일 일도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저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닥치고 병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역경이 생길까?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마음속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미움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되어서 배웠고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이 교회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핍박할 때 큰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여기서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가스, 헬라어로 하면 메가스인데 영어로 하면 이 메가스가 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메가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하다, 크다 이런 의미인데 큰 교회를 가르칠 때 영어로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메가커피와는 다른 겁니다. 메가처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커피다, 큰 핍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핍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들에게 행했던 핍박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기도 했고 그 잡혀갔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래서 천사들 통해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죽음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에 필요한 말씀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성경에는 상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정황회로 봤을 때 당시 일어난 일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통해서 폭발되어진 당시 유대인들의 그 민심은 당시 유대인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감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곧바로 전체 기독교인을 향한 탄압으로, 그래서 완전히 거대한 메가, 즉 강력한 핍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우리 유대교가 뭔가 좀 손해볼 것 같다. 우리 유대교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정서가 온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극단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로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 미움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핍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불안감,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이 기독교의 성장이 그들에게 엄청난 큰 위협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아주 들끓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행동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협박만 하고 잡았다가 풀어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 속에 있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여기서 정점이 달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의 강도가 계속되어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서 알아본 대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의 강도가 점진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정점에 달아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큰 핍박, 엄청난 거대한 핍박이 몰려오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를 믿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때로는 잡았다가 풀어주기도 했고 또 천사들이 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기야는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이제는 핍박의 동정 강도가 강해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게 바울인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자, 여기서 잔멸했다. 이 잔멸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잔멸했다는 헬라어, 우리말로 잔멸했다는 이 번역된 헬라어 의미는 원래 본문에는 루마이노라는 건데, 이거는 야수적이고 그리고 병적인 잔혹성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야수적인 거, 그래서 비인간적인 거, 그런 잔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만 봐도 그때 당시에 이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거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핍박은 일시적인 거나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잠깐만 피하면 되는 그런 종류의 핍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장을 보고 있지만 9장의 그 뒤에 9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즉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느니라. 바로 9장부터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 죽음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하여 각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한 거가 연결되어져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은 지속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에 가고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때 다시 공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문을 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각 지역에 공문서를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저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둘 수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도 가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자신의 뒤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핍박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핍박의 강도는 여전히 비교할 수 없게 엄청난 핍박이 되어져 버렸고 이 핍박은 지속적인 핍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뇌관이 터진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유대인 전체가 다 기독교 집단을 아예 괴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 당한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핍박을 받기 전에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기쁨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고 사랑의 그런 교제가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도 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자기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한순간에 그 평화가 기쁨과 감사가 이 모든 것에 박살나져 버린 그런 상황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쟁과 같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의 폭풍우가 아주 거대하게 몰아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잠깐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 왜 그런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위기, 고난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직면한 상황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왜 이들은 모두가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야 되고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가? 그 상황은 매우 암울했고 그들의 미래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우리는 개구리가 우물 밖에 있는 상황을 절대 알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에서만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 지점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칠까? 왜 우리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가? 왜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까지밖에 볼 수가 없고 그 현재조차도 모두 국면의 현재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개구리가 우물밖을 볼 수 없듯이 우리 현재 국면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 고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것인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재산까지 나눠줬고 예배 드렸고 복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이 강력한 작소 속에서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삶의 터전까지 다 버리고 탈출해야 되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내 한계 상황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고난이 닥치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한계 속에서만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구는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가 끌려가서 살해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갇혀서 살 방법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도 다 팽개치고 이제 더 이상 생계수단이 끊어져 버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니 흩어졌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몇 대를 살아왔던, 자자손손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향으로 쫓겨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이 이들에게 닥쳐진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중 누가 이것을 두고 얘야 괜찮아, 장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지금의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괜찮을 거야,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닥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현재조차도 매우 국한되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미래의 일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8장 전체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앞부분에서 그가 사마리아에서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었고 8장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때 집사를 임명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나온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고 두 번째 집사 이름이 나온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 빌립의 행보에 집중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빌립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촉박된 이 협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가게 되어진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빌립도 지금 핍박을 받아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곳이 첫째 지역이 어디였냐면
첫 번째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즉 가게 된 곳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저에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의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이었죠.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외국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정책에 따라서 종교도 혼합적인 종교가 되었고 혈통도 더 이상 유대인의 혈통을 버렸고 다른 이방인과 이제 함께 결혼을 했고 통혼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는 남유다가 이 북사마리아 지역을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교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짐승 취급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여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더더구나 여인과는 상종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거기다 또 죄인인 여인을 만나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처음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어디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지역이었고 복음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있고 죽음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로 그런 지역의 사마리아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이 촉박한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지역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선포될 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그 성에 즉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에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장 8절에서 기쁨은 바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이적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복음을 통해 만났더니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나온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당함을 이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닥쳐진 엄청난 이 핍박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피하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그 핍박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성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 지역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 사람들에겐 뜨거운 남쪽이었습니다. 뜨거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의 끝이다. 경계로 여겨졌던 곳. 즉 성경에 말하는 땅끝 그곳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에디오피아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즉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끝, 바로 사마리아 지역 빌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사마리아 지역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즉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 즉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전되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도구 삼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지만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넬료 집안이 전체가 다 이제는 베드로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에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촉박을 되어진 이 핍박은 엄청난 큰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이방에까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인의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에게로 세계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때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왜 핍박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십자가 복음을 사마리아 지역에까지도 그들도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핍박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그 뜨거운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빌립은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 무려 5번이나 이 8장에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한다. 즉 스데반의 죽음 이후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흩어지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거기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했다. 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25절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복음 전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복음 전도는 스데반의 이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이제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를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이 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역시 빌립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모든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35절에 보니까 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즉 8장은 계속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역시 똑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빌립의 사역이 이 두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이라는 것. 이 빌립을 통해서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 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되어지게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장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부분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후에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 이것이 마지막에 빌립의 사역을 끝을 맺고 있는데 어디에 거하게 되어졌다? 가이사랴. 거기에 빌립은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빌립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빌립이 열어놓은 이 사역의 길을 누가 이어받냐면 사도 바울이 이어받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그 복음 사역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빌립은 여기서 이야기가 끊쳐지고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장을 읽어드렸죠. 사도 바울로 이야기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아까 읽은 40절에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21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그 여행을 하는 중에 가이사랴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까지 거기에 거하게 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은 복음 전도 사역의 이 서론적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8장에서 5번이나 사용된 복음을 전한다, 이 단어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8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이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핍박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초대교회의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그 상황은 그저 핍박받았고 고난당했고 좌절 속에서 정들었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로만 기억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한계에 갇혀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으로는 현재 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핍박, 쫓겨다닌 죽음, 순교, 이것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왜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바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도구로 바로 그 핍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수 있게 되도록 사용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핍박이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핍박과 고난을 우리도 당하지만, 우리는 왜 내가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왜 핍박이 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하는 투로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핍박 속에서 복음 전도가 되어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각 부분들이 경이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하는 작고 미미한 일 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윤호 같은 자녀가 혼자 교회 나오기 심심하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를 야 교회 나가자.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봐.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리고 나온 그 아이가 3, 40년 후에 그 친구가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윤호는 심심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윤호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윤호가 이 교회 나오기 싫어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미미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 받은 사람이 감동되어졌어요. 아,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되었고 큰 나중에 성공해서 자선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작은 사랑 하나 베푼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엄청난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평소 생각하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신앙적인 권면 하나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 진솔한 고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는 자기적인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심심해서 나의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거기는 어떤 자기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계산해서 이 애를 목사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어진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차 자라서 목사가 되게 될 것이다 예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나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작은 하나의 섬김, 나의 작은 잠깐만이라 했던 복음 전도, 가정에서 내가 보여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보여준 헌신적인 십자가 사랑, 이 작은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핍박을 만났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떨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자연적인 공포가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극악한 수단을 도리어 그 핍박이라는 것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오늘은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불어닥쳤던 것 같은 핍박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 코람데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예배드리고 충성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며 복음 전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세상 밖을 볼 수가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신 핍박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는 공포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저 자신이 가게 된 곳, 도망쳐 가게 된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큰 그림이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 빌립도 알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있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내가 무엇을 추측하고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떻고 앞으로 내 고난이 어떻게 됐고 이 한심한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밖에 이 환경에 처해진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한계 밖에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그것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일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핍박, 이것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때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히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시편의 4편의 말씀도 들었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풍성한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풍성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신자들입니다. 왜요? 내가 눕고 자는 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놀란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핍박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물 안 밖에, 우주 만물 밖에서 모든 것을 보고 다스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게 당한 핍박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진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핍박, 고난, 환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